마태복음 28장 8절부터 1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순절은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으로서의 의미를 가지죠. 그렇다면 오늘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는 가장 뜻깊은 날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성탄절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이 땅에 오신 성탄절보다도 그 구원을 완성하신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40일 마지막 날에 무슨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부활의 메시지 이렇게 정했어요.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 부활하신 새벽에 그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에 대한 얘기. 그들은 처음에는 무서움으로 두려움으로 찾았던, 예수님이 부활하리라는 걸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했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움으로 갔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은 큰 기쁨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두려움이 늘 쌓여 있는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큰 기쁨이 두려움을 감쌀 때는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들은 두 개의 마음이 복합적으로 다 존재하지만은 그 두려움으로만 갔던 마음 속에 큰 기쁨으로 둘러싸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런 감정으로부터 자유하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이 두려움에 있다면, 무서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힘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를 없애기는 어렵지만은 더 큰 힘이 있다면 그걸 이길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무서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큰 기쁨이죠. 큰 기쁨이라는 말씀은 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성탄절 메시지도 큰 기쁨인데 부활하신 이때도 큰 기쁨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부활의 메시지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현실은 무서움이지만 무서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랍니다. 부활의 소망이 이 우리 인생의 온갖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 가운데 큰 기쁨을 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큰 기쁨의 소망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모든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오늘 메시지라고 그러면 그 다음 중요한 메시지는요, 빨리 무덤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무덤이라는 것은 우리 죽음의 현상들이에요. 꼭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원인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병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병의 원인이 내 속에서 발현이 되면서부터 그게 병으로 이제 굳어지는 것처럼, 이러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현상이 내 안에 이런 원인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이 여인들은 빨리 무덤을 떠난 것처럼 우리도 죽음의 현상들, 내 주변에 있는 이 무덤과 같은 현상들로부터 빨리 떠나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만이 무덤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거예요. 무덤으로부터 사람들은 눌리게 되는 거다. 그러나 무덤을 떠날 수 있는 힘도 부활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무덤에 갇힐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무덤에 갇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인들은 처음에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 무덤으로 갔지만은 그 빈 무덤 속에서 천사의 그 소식을 듣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을 향하여 다름질을 했다, 그런 것이죠. 여기 오늘 주신 두 가지의 큰 기쁨의 소망, 그 다음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무덤을 떠나는 인생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부활절에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던 중에 9절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전의 예수님과 지금 예수님은 다른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일성 첫 마디가 뭡니까? 평안하느냐 물으신 거예요. 평안하냐 물으신 거예요. 평안이 뭡니까? 불안이 없는 상태예요. 우리 인생이 온갖 불안 속에 사는데 평안하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도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는 다르다고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고, 평안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은 상태예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눌려있고 묶여있고 매여있고 갇혀있고 이런 온갖 이 인생을 묶고 있는 이것이 있을 때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없으니 평안할 수도 없어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함 속에서 오는 마음에서 느껴지는 것이지, 내가 자유하지 않다면 평안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오늘 주신 말씀은 평안하냐 물으신 것처럼, 여러분 이 평안이야말로 이 앞에서의 무서움도 이길 뿐만 아니라 평안해야 기쁨이 오는 것이고, 평안해야 그 다음 10절에 보면은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의 이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예수님 주시는 평안함이에요. 평안은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세상에서 주는 평화라는 건 잠시의 평화지, 온전한 평안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만난 그 여인들은 부활의 증인인데, 예수님 만나서 들은 그 첫 번째 메시지는 평안에 대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첫 번째 누림이 평안의 은혜예요. 예수님을 믿고도 평안함의 은혜를 모르면 그건 잘못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첫 번째 경험할 수 있는 게 평안함입니다. 이 평안의 은혜.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 평안한 것처럼 예수님 믿는 자에게 첫 번째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이 평안하느냐, 평안을 말씀하면서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 여인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주라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는 전해주라. 그게 뭐 사명이에요. 우리도 전해야 될 사명, 그게 전도라는 것이죠. 전도라는 것은 꼭 교회로 데리고 나와야만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체, 저도 지금 이 강단에서 복음 전하는 거, 이게 지금 전도예요. 전도는 거창한 게 아니라 내가 은혜 체험한 것을 전해주는 것, 말씀을 전해주는 것, 그게 다 전도입니다. 여기 지금 이 여인들은 그 말씀을 전해주러 전도의 사명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결국 오늘 이 부활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우리의 묶인 것들을 다 끊어주시는 은혜. 자, 그 말씀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잊어버리지 마세요. 구구단에 이는 사죠. 사도행전 2는 4예요. 2장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랬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장애이기도 하고, 누구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은 인생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사망의 고통에서 풀으셨다고 그러면은 다른 모든 것도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가장 크고 강력한 것이 풀리면 나머지 작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면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려주셨으니 다시는 매여 있을 수가 없었다. 이게 부활의 메시지예요. 우리는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려주신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묶이면 안 됩니다. 매여 있으면 안 돼요.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무엇에서도 묶여 있으면 안 돼요. 매이지 마십시오. 특별히 사람에게 묶이지 마십시오. 우리 살다 보면 사람에 묶여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여러분이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묶이는 게 마음에 힘든 것이 왜 그래요? 다 보세요. 사람 때문에 묶여있는 현상으로 그게 다 묶여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망의 고통에서 이 묶여있던 것을 풀어서 살려주셨으니 이제는 더 이상 매여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사람에 묶이지 마세요. 그 묶이지 말라는 것만 풀으셨으니까 더 이상 거기에 매이지도 묶이지도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유하라는 거예요. 자유하면 그 사람을 봐도 이제 내가 불편하지 않아요. 예?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를 삼지 않기 때문에 자유한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 없는 거예요. 문제도 아닌 걸 문제 삼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인생에는요 문제 삼을 것도 있어요. 왜? 중요한 건 문제 삼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 사소한 걸 문제 삼단 말이에요. 국가적인 과제라든지 교회의 공적인 문제라든지 이거는 중차대한 문제니까 문제가 되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문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개인적인 일에 있어서 사사로운 일은 사소한 문제는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중요한 문제는 소홀히 여기고 사소한 것은 아주 목숨을 걸려고 그래요. 얼마나 어리석은 문제입니까? 그래서 거기에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사소한 일에 여러분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묶여 있는 것이 되게 보면 사소한 것 때문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안에 묶여 있는 것이 무슨 중차대한 일입니까? 무슨 국가적인 존망을 따지는 문제예요? 아니잖아요. 사소한 것에 묶이지 마십시오. 풀어 살려주셨으니 이제는 더 이상 눌리지도 마시고 묶이지도 마시고 매이지도 마시고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우리도 자유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 자유함 가운데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시는 삶 이제부터예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는 주시는 말씀을 지켰으면 지킨 만큼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말씀을 지켰더니 말씀을 지킨 만큼이 내 영적인 능력이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40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깊이 새기시면서 말씀을 순종한 만큼이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거룩함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평생을 자유롭게 평안함 가운데 주님과 함께 천국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는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